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어요. 이때 본문 말씀 53절에서 다시금 아주 확고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소유로, 그리고 너희에게 주었다. 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고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로 다음 3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나안 점령이 그야말로 이제 눈앞에서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34장에 기록된 내용의 예를 들면요, 동서남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영토의 경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다 아는 어느 산, 어느 바다, 어느 강변, 어느 고을, 이 국경 경계선을 쫙 이제 눈에 생생하게 그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분배할 지도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요. 각 지파별로 또 한 사람씩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셔서 영토 분배를 하라고 이미 통치 구조를 다 세워주셨어요. 이제 땅을 나눠 갖는 일이 그야말로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바로 곧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생생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 땅으로 가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되게 약간 뭐랄까요, 수월해 보이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인원수대로 적절하게 땅을 이제 분배받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편안해 보이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 안에 공존합니다. 53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 땅을 점령하라 명하세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55절에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야만 한다, 우상을 다 부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이미 주었고 국경도 정해졌고 경계가 다 정해졌고 배분할 사람도 정해졌고 이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전쟁도 남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일들이 남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뒤에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때는 모세의 때였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정말로 치열하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왕이 3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장대한 체구를 가졌던 아낙 자손들이 사모해서 거기 자리 잡을 만큼 좋은 땅이고 많은 이들이 털을 내린 땅이었어요. 그래서 31명의 지도자들을 꺾어야 할 만큼 이제 치열한 전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확고한 약속과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라라는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한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전쟁을 치르듯이 그 열렬한 열심과 사랑과 행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31명의 왕, 모세까지 합치면 막 40명의 왕을 죽여야 할 만큼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했던 것인 것처럼
오히려 반대죠. 천국이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랬던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격렬한 전쟁을 치러서 침노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나 신약시대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나안과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나안 실제로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죠. 내가 천사들을 너희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을 다 비우고 너희가 들어가게 해줄게. 아무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전쟁을 계속 치르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천국의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갈 공간적인 환경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본질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목적,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주시는 방법으로 그 영토를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주셨으면 그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냉랭한 채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 불타오르게 한 거예요. 신뢰도 불타오르고 동행한 그 사랑스러운 경험도 쌓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차오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발성이잖아요. 사랑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품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예 아닌 거잖아요. 나쁜 사랑,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죠. 100% 자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순결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침노하여 얻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우리가 자발적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도록 도우십니다. 네. 그 돌보심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할게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그걸 모형적으로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자녀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 그 물건 자체를 주는 게 그냥 목적 자체라면 그냥 주면 돼요. 예를 들면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춰서 아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들이 아빠 종이 한 장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별다른 의도가 없으면 전 종이를 주면 되죠. 그런데 나를 아들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아들과 나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전거 같은 것을 선물하려고 할 때는 그냥 띡 주면 안 돼요. 다 알다시피 만약에 택배 상자 같은 거 한 초등학교 1학년 좀 된 아들 앞에 그냥 문 앞에 던져놓고 그냥 출근해 버리면 애가 자전거 포장을 뜯고 막 안 되는 나사 쪼이고 타는데 넘어지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상함이 될 수도 있죠. 선물은커녕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전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통해 주려던 나와 그 아이의 사랑을 이루려면 눈 감아봐 하고 짜잔하고 자전거를 주고 같이 조립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그날 늦었더라도 공원으로 뛰어나가서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죠. 네가 지금 무섭지? 두발 자전거 처음 타는데 무섭지? 무섭다고 하지만 걱정 마. 너 혼자 타는 거 아니라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줄게. 재밌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 선물을 주면 남는 것은, 그 아이가 자랐을 때 남는 것은 그 첫 자전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죠. 저도 첫 자전거는 생각이 안 나요.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는 동네 아이들과 공유하다가 그냥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은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가 첫 자전거를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가나안 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고 휘청거리는 아들이 자전거를 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 31명의 왕을 무찌를 때 계속 곁에 계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너희의 싸움은 한 번도 너희 혼자 치른 적이 없어. 내가 항상 같이 싸우면서 멸절시킨 거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를 붙들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세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이들은 한 명 한 명 왕을 무찌를 때마다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계속 가속화된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성막을 온전하게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웃 나라들의 이 하나님 나라 의와 공평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의 탁월함을 보여주면서 전도도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 정복 전쟁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라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대로 짧게 줄이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이루어주려고 침노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숨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들을 유언으로 남겼을 거잖아요. 그 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의 유언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 경작해서 성도 짓고 이모작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전거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 그대로 동행하라. 그리고 11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핵심을 그대로 짚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정복전쟁을 치러서 가나안을 얻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이 마음에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더 힘을 내어서 본문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과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백성들과 같은 그 열심을 품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것을 요구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철저하게 그 악이 관영할 만큼 사악한 자들과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를 다 척결하라 명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전투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찌를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정욕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죄와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전쟁인 거예요. 네. 만일 이 전투를 철저하게 열심으로 치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5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가 죄와 정욕을 속히 무찔러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미루면 하루 이틀 미룰 수 있지만 그 상태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것이 너희를 찌르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쫓겨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두려운 말씀을 볼 때에 만일 우리에게 열성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경우인 거예요. 마음이 막 신앙생활로 뜨겁지 않으면 크게 실족하였거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자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여 주여 친근하게 예수님을 불렀죠. 그때 주님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구원받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죠? 침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성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당으로 모이는 정도,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열심으로 뜨겁게 내 죄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리라 몸을 치고 울고, 그쵸?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희망의 위인들처럼 뜨겁게 밝게 타오르는 불길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타오르는, 손을 대면 딜 것 같은 불길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못한다. 내가 1,000만 원도 놓고 1억도 놓고 몸이 아파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나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 열심이 있어야 해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할 때, 먼저라는 말씀은요, 시간상 그냥 앞이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다른 우선순위가 치어 맞춰 올라올 때 눈물로 통곡하며 그 죄를 죽이는 그 열심이 있어야, 아예 죄에 빠지지 않는 열심까지는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 빠졌을 때 속히 죽이고 최 머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두는 열심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자에 대한 이 슬픈 적용은 이제 끝인데요. 혹여 내 안에 그 작은 불길이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오늘 무릎 꿇고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행복한 적용으로 나아갈게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의 제목은 천국의 문을 열어라 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본명을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진집사님의 아드님이 생각났어요.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죠. 허군. 이 청년이 좀 성격이 예민하고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비밀이 아니죠. 근심이 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에 만나본 성도들 가운데 진짜 많이 밝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아들이 물론 신앙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고 좋은 누님을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저 아들은 저 아들 나름의 고통과 사단의 공격과 시련을 겪거든요. 그럼 일단 저 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편안해서 행복하다는 건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나름의 시련이 있어요, 저 아들에게. 그런데 왜 그 유달리 밝은가? 그것은 저 허구는 자신이 처한 그 회색빛의 어두운 상황에서 사랑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의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장차 완성해질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침노할 때 우리가 처한 그 어두운 상황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우리 보통의 오늘날의 평범한 성도보다 좀 더 풍성한 거예요, 저 아들이. 예를 들어서 군 입대를 할 때 그 카투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추첨이 안 된 거죠. 시험을 이렇게 치고 원서를 냈는데 그런 건가요? 됐어요? 합격했는데 아파서 못 간 거군요. 수술하고 하느라. 그리고 공익근무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뭐 신의 아들이다 좋겠다 하지만 좋아하고 잘하던 최고의 취미 축구도 막 하다가 아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익근무를 가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아들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근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미뤄져서 세월이 막 흘렀죠. 성실하게 이 취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 빨리빨리 졸업하고 경력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에 아파서 못 가고 지원했는데 안 받아줘서 못 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익근무지로 그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조교사로 배정을 받았는데 당연히 모든 직장이 그렇듯 거기에도 이상한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건 아주 대충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손도 많이 가고 마음도 힘껏 쏟아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한 8주, 10주 정도를 장애인 학교에서 매주 하루씩 그 보조교사를 이제 도와서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을 도와서. 그런데 정말 그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바쁘고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막 자기를 막 긁어서 막 상처가 나도 막 절제가 안 되고 막 아프고 화장실을 가면은 막 큰 아이들도 오줌이 막 밭에 다 질질질 흐르고 그러면 그걸 갈아입히거나 아니면 축축한 채로 방치해야 되고 이빨 하나를 혼자 못 닦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출퇴근 시간도 심지어 길었어요. 보통 공익근무는 걸어서 쫄래쫄래 한 15분 만에 가는 게 그 특징인데 막 왕복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렸죠. 먼 곳으로 출퇴근하고. 현역병사분들보다는 물론 보편적으로 편한 환경이었지만 나름의 고충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시절에도 다른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분들보다 저 아들이 더 행복해하면서 밝게 살았는가? 거기서 자기를 관리하는 선생님들과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불평이 자라날 때 왜 이렇게 공익인데 통근이 길어?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데 나는 뭐 저녁 한 끼 사 먹을 돈도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나라에서 점심 비용 지원 받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고 막 지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혼에. 나는 왜 이렇게 늦어서 이제
소집 해제하면 어떻게 취업을 하지? 이렇게 세월을 호송세월 보낸 거 아닌가? 군대도 못 가고 있다가. 그런 두려움이 자라날 때, 불만이 자라날 때 죽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사랑하기를, 소집 해제할 때 우는 애는 또 처음 봤어요. 그 자기가 맡았던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소집 해제하는 것이 아쉬워서 막 눈물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천국의 문이 거기에 열립니다. 그래서 평탄한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 딸들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재물로 많은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다니는 아들, 딸들보다 군복무를 하는 가장 낮은 형편에 있는 아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 슬픔이 있을 때에도, 내 몸이 아플 때에도, 어느 때에도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면 큰일 나죠. 적용은요,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라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의 사악한 백성들을 몰아낼 기회가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의 흔적을 다 진멸할 기회는 동일하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지파가 다 그렇게 충성한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천국 침노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든 성도가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자녀가 더 힘차게 침노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회가 이렇게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물론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아요. 근데 택하신 자로서 현세에서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리고 내세에서 하늘의 상을 더 풍성하게 받는 이 기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기회, 이런 것들은 항상 동일하게 계속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크게 번성한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영토를 많이 요구해요.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요셉 자손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한테는 좀 더 땅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개척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말하죠. 우리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백성들이 있고, 전쟁에 있어서 어려움이고, 또 그 지역이 삼림이다 이렇게 해요. 삼림이라는 건 뭐 싸울 때도 어렵겠지만 싸우지 않고 개간할 때도 어렵겠죠.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셉 자손들에게 말해요. 철병거를 가지고 삼림이 있을지라도 가서 무찌르고 개간하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가 그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뭐 며칠을 지체할 수는 있지만, 그때 나아가서 정복하면 그 땅을 넓게 갖게 되고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 많이 찬양드리며 우상의 숭배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물들지 않고 복된 삶을 요셉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잠시 잠깐의 시기를 놓쳐서 정복전쟁과 개척을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정말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창 가장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을, 아니 오히려 많이 쓰임받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 높아짐과 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무슨 아주 교만한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죠. 잠시 잠깐 지속적으로 막 교만한 거, 죄를 짓는 거 아니더라도 무슨 바람을 피운다든지 교회 헌금을 갖다가 뭐 주식 같은 걸 투자한다든지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평생의 사역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잖아요. 아니, 목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잘못된 큰 죄를 범함으로써 그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기회는 엄청나게 상실하잖아요. 목사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개척할 수 있는 기회,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 하면 잃습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붙들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적용은 사랑의 유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유익을 살펴보자. 우리가 잘 아는 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한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불사르면서 어떤 걸 주는 걸 받는 사람에게 뭐 혹시 유익이 있을지 모를지언정 불사르게 내어주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 땅에 너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육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라는 이 말씀을. 왜냐하면요, 육신만 보면 사랑 없이 행해도 유익이 있거든요. 사랑이 하나도 안 가진 마음으로 돈을 벌고 하나도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타고 싶은 거 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 위에 서고 갑질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랑 없이 다 누리면서 그 나름의 쾌락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랑 한정 없어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즐거움은 우리에게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를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 땅을 너무 우리가 많이 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잘못에 어느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유익, 영원한 유익, 천국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면요, 여기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워커홀릭으로 살았다고 해도 심판날에 주님께서 네가 행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계수할 것이 없구나. 네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밤을 지새워서 행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아무리 네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여권에 도장이 빽빽하게 찍혀도 그것은 넌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쫓은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진짜 영원한 유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적인 평안과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상을 충만히 누리고 더 기뻐하는 것. 우리의 선배들, 신실한 교부들,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칼빈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여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죄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의 경중이 나뉘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침노한 정도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상과 즐거움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 두려움과 기대가 막 공존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죄를 죽이느냐 힘쓰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힘쓰느냐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즐거움을 좌우해요. 낭비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는다고 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가치한 일에 우리가 쏟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사랑으로 침노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보화로 유익이 됩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아닙니다. 제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쳤네요. 천국의 이 영원한 상이 네 번째였어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성적인 뜨거운 신앙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는 저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매일매일의 믿음의 싸움을 치러 나가면서 내 뒤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서 나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기뻐하면서 힘찬 걸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감각적인 만족들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은혜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얼마나 복된 기회를, 영원한 상과 영원한 즐거움을 넘치도록 부음받을 이 기회를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누리느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